안녕하세요. 양지선한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드리시면서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담겨 다 대신하셨네. 제가 주어간 그 피로 씻으며 눈같이 해결해 하나 없으니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속에 쌓인 것을 한없이 큰 것과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의지하니 내 마음이 변하고 주 나를 붙드시 내 앞길 환하고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보는 것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고 나 주의 길을 따라 저 천국 이르라. 천사의 노래 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또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진심으로 또 영으로 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중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의 생각과 몸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며 주의 임재하심 또 주의 말씀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들 신야선, 김명수, 전학진, 장재강, 김유자, 이사갈, 로터, 오길라 이 모든 사역자들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힘있게 오늘도 증거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나라와 우리 민족들 긍휼히 여기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에 더욱더 건강한 문화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 또 우리 믿는 자를 어디에 있든지 바르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족들 오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에 가득하게 느끼고 만하여 몹시 흐릴
때 악음으로 음성으로 부르사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어느 때에 내 친구 될 수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없을 쓰러지려 할 때에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할 때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늘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대신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너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건너가서 시온산을 향할 때 엄청난 날이 누굴까. 꿈의 금 모두 헤쳐버리고 발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을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내 마음으로 주의 윤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삼아 위에 피곤하구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주의 연기 속에 가족들의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비판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향하여 엉덩이를 달라. 주의 계명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거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다 같이요. 주의 인자 아침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에 교훈 지키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밝고 힘찬 주의를 내려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무거운 죄짐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과 생명이 역동적으로 흘러넘치는 이 예배에 우리 모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삶의 고난과 육신의 질병으로 허덕이는 믿음의 가족들이 힘을 얻고 치유받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적마다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도처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중보 기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이들과 청년들이 함께 하시어 늘 건강함 속에서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 이하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마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이 은혜로 주신 자석들이니 그때 여종들이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지라.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지라. 그 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지라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의뢰를 입으라 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되 내 소유는 내게 들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 내가 형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았으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매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정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방근함에 받으니라. 다시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예.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과 에서 관계 회복의 비밀은 지난주일에는 행복하고 경건했던 이삭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나고 불행해졌던 그런 이제 사건들, 이야기들을 보았죠. 그리고 이제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참 야곱과 에서가 이 목을 어긋맡기고 모든 가족들을 서로 이제 인사를 시키고 선물을 또 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회복의 장면, 화해의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인간관계 메시지를 찾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관계가 회복이 됐을까 이제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자, 그게 뭘까? 이런 경우 이제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야. 또 하나님을 또 야복강에서 만났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뭐 등등 이제 이런 말로 퉁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 첫째는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화해를 했는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 그 33장에서 이 두 사람이 화해하게 되는데 그 비밀은 33장이 아니라 32장에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 이제 야곱의 기도는 그 32장 이제 24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기 이전에 21절에서 야곱은 이미 이 형님과 화해를 하기 위한 이 액션으로
예물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야곱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해의 비밀을 기도다, 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단순하게 퉁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취한 이 행동들을 보면은 굉장히 치밀하고 섬세하고 면밀합니다. 이제 그 과정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 그 가운데서 핵심적인 것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화해의 결정적인 단서, 열쇠가 되는 것이니까요. 이 야곱이 이제 화해를 위해서 준비한 이 과정 중에 이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이겁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이제 사자들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 형 에서에게 이제 이렇게 사자, 메신저를 파견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기에는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을 모르니까 이제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사자들을 세우면 완충 역할이 돼서 이제 좀 위험이 이제 제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이제 화해를 청할 적에 직접 하느냐, 간접적으로 하느냐, 중간에 사람을 세워서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것이 좋을지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 잘 분별을 하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야곱의 경우이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해서 메신저를 파견한다. 중간에 말하자면 중간자 역할을 세운다. 내가 직접 하느냐, 간접적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죠. 화해 이제 두 번째 준비 과정은 이제 이겁니다. 뭘까요? 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첫 번째 단계가 메신저 문제라면 두 번째는 메시지이죠. 다시 말하면 메신저들에게 무슨 말을 주느냐 하는 거죠. 그 야곱이 에서에게 사자들을 파견하면서 이같이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준 메시지는 첫째 이제 저는 20년 동안 야곱 자신이 어디에서 살았느냐.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렀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한테는 소나 낙이 양떼와 노비 이게 이제 많이 있다. 요즘 말로 하면 나는 지금 엄청 부자입니다. 금은 돈이 풍부합니다.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런 걸로 형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화해를 청한다 이제 이런 말이죠. 속된 말로 하면 뇌물이고, 이제 점잖은 말로 하면 화해값, 보상이죠. 형을 속인 죄값. 나 때문에 형님이 얼마나 분노했고, 얼마나 손해봤을까. 나 때문에 경건하고, 화목하고 행복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불행해진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죄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이제 6절을 보면 이제 이 사건의 긴박성과 중대성을 암시합니다. 바이블이 참 재미있어요. 이제 뭔가 사자들이 야곱이 준 메시지를 에서에게 전달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어요. 그리고 대뜸 이제 사자들이 야곱에 달려와서 하는 말이 주인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런 거예요. 독자들이 이제 이런 구절을 읽으면 엄청 궁금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은 이 생략형을 자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전후 맥락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문맥에서 보면 이제 메신저들이 에서에게 야곱의 메시지를 일단 전하기는 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온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이 사실을 사자들이 전하지 않으면 형 에서가 올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문제는 형 에서가 사자들에게 그래 내가 야곱을 하겠다 이렇게 뭐 전하든지 아니면 이런 거 가지고 되겠어? 이제 그런 말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에서 같아도 당연히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20년 만에 동생을 이제 만나고 그 가정으로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직접 만나서 뭐 해결을 하든지 또 뭐 싸우든지 할 텐데 말이죠. 그런 얘기를 중간에 사자들에게 말할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뭐 그 중대한 이야기를 중간자 사람들에게 말하겠어요, 그죠? 뭐 지엽적인 이야기는 하겠죠. 그러나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사자들이 뭔가 하여간 이제 분명한 답을 가져오리라 기대하면서 보냈을 것이지요. 그러나 야곱이 원하는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야곱은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그때 야곱의 심정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이 화해에 하는 이 노력이 실패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갑자기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이제 다음 행동을 준비하는데요. 이걸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플랜 B라고 이렇게 말하죠. 플랜 B. 플랜 A가 실패하면 플랜 B로 행동을 옮긴다.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플랜 B는 자기 자신의 소유물을 두 때로 나누는 겁니다.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라도 지키겠다. 이런 거죠. 요즘 이제 그 MZ 세대들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보면은 공식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분산 투자, 그러니까 투자 포트폴리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말하자면 여기저기 이제 한 회사에만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관련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리를 하고 목록을 만들고 그래야 투자 포트폴리오인데 알고 보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야곱한테서 기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역사적 그걸 거슬릴 수가 없으니까. 하여간 오늘날 우리 이제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의 많은 아이디어, 상당한 아이디어들이 바이블에 이렇게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해석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 이런 걸 많이 접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성경 읽기가 아주 이제 재미가 있는데요. 자, 하여간 어쨌든 이 형 에서와의 화해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야곱은 자기 재산을 이제 둘로 나누었다. 분할했다. 절반이라도 지키겠다. 이런 전략을 짠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안심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도움을 청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저는 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위기를 맞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 그 내용이 아주 절절하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요단을 저희 건너올 때는 지팡이 하나였는데 이제 2떼가 되었습니다. 이거 다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가 달려와서 내 가족과 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주께서는 저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제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잘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찾아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인간관계 메시지를 찾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생략을 하고, 결국 이런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도와달라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형 에서와의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절실한 그런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안심이 안 되니까 세 번째 화해 전략을 추가하는데요. 그게 형 에서를 위한 선물입니다. 선물 엄청 많이 준비하는데요. 암염소가 200, 숫염소가 20 등등 이렇게 굉장히 많죠. 여기 새끼들은 계산에 넣지도 않았어요. 자, 이게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우리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은 대강 한 마리당 100만 원을 계산을 해도 이게 5천만 원. 절반이라고 해도 거의 한 3억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은 예물일까, 적은 예물일까, 이거는 생각하기에 달린 거지만은, 어쨌든 일반적인 언어로 말하면 이게, 나쁘게 말하면 뇌물이고, 좋게 말하면 선물, 보상이죠, 보상. 자, 그런데, 자, 이 선물 치고는, 앞서 말씀드린 너무 많을까, 아니면 적을까, 그거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정하기가 어렵죠. 중요한 거는 뭘까? 중요한 거는 동생이 형에게 선물을 줘서 그 물질을, 재물을 들여서라도 좀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혹은 속셈 계산이겠죠. 그죠? 자, 그래도 야곱이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단을 보내는데, 이 진행 순서도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물단들 짐승 여러 떼가 있으니까 짐승 떼를 막 여러 떼를 이렇게 나누어서 거리를 두게 했어요. 거리를 두게 하고, 형에게 줄 짐승의 떼가 9떼인데 9떼를 각각 거리를 두게 하니까 굉장히 길어지겠죠. 무슨 말일까요? 이건 형에 대한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에서가 야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위한 이 선물단들을 딱 한 번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보게 되니까 뭔가 생각이 바뀔 수가 있겠다. 형의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겠다. 그런 어떤 생각이겠죠. 그죠? 그리고 야곱은 종들에게 할 말까지 입에 넣어주는 거죠. 마리의 형이 만나서 너희들에게 누구의 사람이냐, 이거 어디로 가느냐, 이게 모든 게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이것은 전부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형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뒤에 따라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할 말까지 입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단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로 말하는 심리 전략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자 맨 앞서가는 이 첫째 때를 보고 그렇게 말하고, 둘째 때, 셋째 때, 아홉째 때 이끄는 모든 종들에게 같은 말을 하라고 전하는 거죠. 너희들도 바로 에서를 만나면 첫째 때 지도자들 이렇게 말하라.
자, 이제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죠. 우리 뒤에는 주의 종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들을 이끄는 종들 전부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일일이 다 명령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 목적이 뭐라 그러세요? 목적이 예물로 먼저 형의 감정을 푼 후에, 감정, 고도의 이제 심리전이죠. 고도의 감정 심리전입니다. 그렇게 이제 야곱은 예물단을 앞서 보내면서 또 예물단을 이끄는 종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메시지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이 뒤따라가게 했죠. 가족단을 뒤따르게 하고 이것 일종의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인간의 원초적 그 본능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에. 그래서 뭐 동생 가족들이니까 말이죠. 특히 이제 여자들, 어린 아이들 이런 걸 보면 훨씬 더 마음이 이제 녹아내릴 수 있지 않았냐. 그런 전략이지 않나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죠. 새 이름.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죠. 이스라엘로. 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된 과정이나 뭐 여러 가지 다룰 내용이 많지만은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뭘까요? 야곱의 이름.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꾸었다 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제 스스로 화해를 청할 만큼 그의 인격이나 신앙이 성장되었다. 성숙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화해를 위한 마지막 준비 과정이 뭘까요? 그리고 화해를 위한 마지막 준비 과정은 이제 변화, 성숙. 이것이 없었으면 화해 과정 이 자체를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향해서 화해를 준비한 이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저희 전략이라 할 전략이요. 우리가 확인해 본 대로 전부 이제 7가지입니다. 7가지. 그리고 이제 메시지와 뇌물 사이에 플랜 이제 B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전체 이제 7가지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저는 야곱의 변화와 성숙,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세월 동안에 많은 고생을 했어요. 정말 고난과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아내를 얻는 일에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밤낮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단련과 훈련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숙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은 누구나 이제 고난과 힘든 세월,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되고 성숙하고 발전하니까요. 그러면서 그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응어리진 마음, 핵심적인 문제, 이제 형님하고도 화해를 해야 되겠다,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화해의 손을 내민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어떤 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죠. 야곱이라는 간사한 인간이 여기에서가 칠까봐 겁이 나서 이렇게 화해를 청한 거지 변화했다고 할 수 있을까? 사람이 변하면 뭐 얼마나 변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일리도 있겠죠. 왜냐하면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더 많은 선물을 준비를 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실 만큼 야곱은 변화되고 성숙했다.
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머리 숙이고 낮아질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변화와 성숙이 없었다면 이런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변화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걸 다, 이 모든 과정을 다 포괄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일 이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죠? 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했죠. 바로 이 지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야곱의 내적인 변화, 심리적 변화 혹은 뭐 성숙 이런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까? 하나님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일을 하실까 하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이제 시키고 지시하실 때에 그 사람의 그 내적인 마음이나 상태, 성수 이런 거 다 감안하신다고 보는 거죠. 이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함께 있겠다. 이렇게 하실 적에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여건이 됐으니까, 능력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지시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적에 그 언약의 문제 이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이제 야곱이 언약의 대를 이어갈 자고 이삭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말이죠. 그렇게 신앙의 문제라고 할까, 신학의 문제 어떤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인간관계 메시지를 찾아내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제 인간관계 이런 차원에서 보면 틀림없이 뭐죠?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변화와 성수가 이런 문제 하에 이런 모든 과정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가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어떤 명령 이런 것들이 사람의 여건과 무관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아무 때나 우리가 만나고 아무 때나 화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해의 때가 무르익어야 되는 거. 다 때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화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성숙, 변화와 성숙입니다.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준비한 이 모든 과정은 이제 그가 변화되었고 성숙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칠 수 있다. 뉘우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포괄해서 생각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화해를 위해서는 서로 간에 변화와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죠. 애써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숙의 의미가 뭘까? 첫째는 뭐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 간의 화해가 잘 안 되는데 바로 이 첫 번째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 첫 단추가 잘 안 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를 있는 그대로 사실 팩트 그대로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는 게 보통 그 역사 왜곡, 자꾸 이렇게 사실을 비틀고 뭉개고 없애고 지우고 축소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해를 위해서는 서로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쿨하게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변명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왜곡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화해가 출발조차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뭐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뭐죠? 용서를 구할 마음. 그러니까 용서를 구할 마음. 이거 없으면 화해를 위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해가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행동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낮아진 마음이죠. 낮아진 마음, 부서진 마음, 깨진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어떤 비난도 비판도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체면, 자존심 이거 다 이렇게 내려놔야 가능한 거죠. 그죠? 이게 참 이런 점에서 참 이게 화해를 청한다는 것도 참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또 이거 물적 보장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화해는 상대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면 응당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갚아줄 마음에는. 야, 이런 게, 그래서 그 화해가 참 쉬운 게 아닌 거죠. 뭐 화해를 청하거나 용서를 구한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 마지막에는 뭘까요? 이제 이것도, 실행이죠. 이렇게 화해하겠다 해놓고 또 실행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좋은 마음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행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게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야곱의 준비 과정에 다 이제 들어있는 건데 그냥 화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중간에 깨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쁘게 보면 술책이지만 나쁘게 볼 이유는 없죠, 우리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지혜로운. 그냥 전략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또 참 중요한데 뭔가 이 모든 것을 다 합하면 뭐가 될까요? 이걸 다 합하면 이런 것들을 합해서 제3의 하나님의 은혜 혹은 제3의 관점,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어떤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 이런 것을 없이 그냥 뭐 화해할 마음이 갑자기 뭐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 종합적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하나님 갑자기 그 사람을 돌려가지고 화해할 마음을 생기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다른 말로 선물인데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공짜라는 개념이 있지만 어디에선가 대가가 값이 지불된 것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물론 간혹 공짜가 해서 우리가 태양빛을 받는다, 공기를 마신다, 공짜지요.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도 돈을 줘야 할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가 다 물이 공짜였죠. 근데 지금 우리가 물을 공짜로 먹을 수 있나요? 옛날에는 그냥 우물물을 퍼가지고 길러다가 다 공짜로 먹었는데, 근데 그것도 우물물을 파는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어느새 물을 이제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구원도 우리가 선물이다, 공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죠. 대가가 있었습니다. 구원이 달리 말하면 공짜가 아니에요. 엄청난 물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가 가능했다는 것은 자기 나름의 엄청난 대가 지불 준비가 있어야 가능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것은 야곱이 화해를 준비한 이 모든 과정을 말씀드린 대로 제3의 관점이다. 자, 이와 같은 화해 과정을 제3의 관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 이거는요, 이런 과정은 세상 어느 나라, 어떤 사람, 어떤 경우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과정 없이 화해는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제3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논리학의 언어로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거 이제 왼쪽에서 이런 거요. 구체적인 과정 있잖아요. 이 7가지 이런 과정에서 뭐 제3의 관점이다, 뭐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구체적인 것에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걸 이제 기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전체에서 구체적으로 나가 이건 연역적이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그거는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 이제 다른 건데요. 자, 그래서 어느 방법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상황에 따라 사건에 따라서 그 사람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중요한 거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자, 그래서 둘 다 우리가 잘 고려해서 이제 그 사람 성향에 따라 사건이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잖아요. 야곱과 에서 관계 회복의 비밀이 뭘까? 그 핵심은 바로 변화와 성숙입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죠. 자, 그런데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 다 성숙한 상태에서 야곱은 용서를 구할 마음, 또 에서는 용서를 받아들일 마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런 게 없으면 이런 준비 과정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이 솔루션, 그래서 이제 7단계 우리가 봤고, 그래서 7단계라고 하는 것은 꼭 문자적으로 이 7단계를 다 거쳐야 되는 그런 건 아니죠. 뭔가 말하자면,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숙고를 하고 좀 실패하지 않도록 이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맞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말은 이런 그러니까 치밀하고 빈틈없는 준비 과정.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낮아지고 부서진 이런 마음이죠. 화해를 청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건데. 자,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다 합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 이제 이랬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뭐 보따리가 떨어지듯이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말하자면 이 화해 준비 과정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땀방울의 결과들이고 수고와 노력의 열매들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제3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 다른 언어로 이렇게 자꾸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제 아버지 기일이라 시골에 다녀왔는데, 이제 내려가는 중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김승호 회장이라고 하는 분의 영상인데, 이분이 이제 아마 한 50대인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참 고생을 많이 하고, 미국 이민자인데, 굉장히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장학 뭐 이런 코스도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중앙대학교에서 또 이제 이런 강의를 하고, 우리나라 이제 큰 회사 대표들을 데리고 하는 그런 공부도 중앙대에서 진행하는 그런 이제 분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미국 뭐 어딘가 하여간 어느 주인가 살고 있는데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 처음에 이제 농사 지을 때 초보자니까 이제 밭을 갈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꾸불꾸불 하더래요. 근데 이제 생각하다가 어느 해 이제 깨달은 건데, 밭을 갈 적에 제 멀리 이제 지평선을 봤더니 골이 똑바로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지평선이라고 하는 게 뭘까? 곧바로 저는 이제 제3의 관점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이 밭을 갈 때도 시야를 너무 좁게 하거나 가까이 하면 골이 삐뚤삐뚤하게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멀리 봐야 돼. 멀리 봐야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해도 우리가 너무 가까이 보면 위험한 거예요. 사고 날 확률이 높아요. 멀리 봐야 돼요. 멀리. 그 주변을 넓게 보고 멀리 봐야 되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큰 가치죠. 멀리 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제3의 관점. 그래서 멀리 보고 크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제3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생활, 일상적인 생활, 인간관계, 이걸 우리가 만들어갈 적에 언제나 바르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면 멀리 봐야 된다. 멀리 크게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현실에 갇혀서 또 눈앞에 이익에 갇혀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눈을 열어서 넓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멀리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 또 길게 보면서 나의 이 이익을 챙기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정해서 때때로 자기 이익에 또 자기 현실에 갇혀서 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부드럽고 서로를 존중하고 평안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현재 누구와 힘든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도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은주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친히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나라와 주님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손길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일조와 성교헌금 또 감사의 예물들을 다 축복하시되 건강의 복을 주셨고 사업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대로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아름답게 풀어가는 지혜를, 지식을, 능력을 우리 교우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변의 관계가 더욱 원만하고 평안하고 아름답게 관계에 맺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잘 될 수 없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죄 권세 죄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나라 가치 관점에서 제3의 관점에서 멀리 보고 넓게 크게 보면서 잘 풀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너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주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복된 주일, 편안한 주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